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죠. 우리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건 입으로 시인을 하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받는 이 과정을 보면 먼저 우리의 마음에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마음으로 믿으면 됐잖아요. 그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알면 됐지. 그런데 왜 굳이 입으로 신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신앙의 공식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신앙은 이 믿음과 행위가 항상 함께 갑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입으로 고백을 함으로써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참된 것입니다 라고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시작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확인되어지냐,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증거되어지냐, 그것은 내 입으로 시인할 때에, 여러분 입으로 시인할 때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저 뒷산에 가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뭐 그러겠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에 이것이 완전한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이 기적들을 보고도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다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믿지 않고 구하는 게 있나요? 말하는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것이 그냥 내 바람으로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간지 원하시는 것인지 내가 기도하면서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건 이루어질 것 같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로또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얼추당토 아는 거 구하면 자기 자신이 기도를 해도 이거 하나님이 들어주겠어?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합당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간구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그것을 쫓게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에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 가운데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예수 믿는 걸 보여주겠어, 그래서 야 산아 저 바다를 메우라, 왜 하는데요 도대체? 우리 가운데에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믿으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저도 로또 열심히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로또 좀 한번 맞게 해주세요. 그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가서 로또 좀 사라, 로또 좀 사. 로또를 사야지 뭐 맞든지 안 맞든지. 저는 응답 받으면 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사, 그럼 맛있게 해줄게. 우리 가운데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말씀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의 소원을 무엇으로 이루시느냐?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이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기도 생활이죠. 그래서 기도가 아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믿으면 고백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하시는 일들을 내가 안다면 그걸 입술로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삶, 내 삶, 또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또 내가 계획하는 일들, 그 일들을 통하여 무엇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 가운데 응답이 있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절대 되지가 않죠.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다가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남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대로 돼보세요. 다 어디로 가느냐? 다 세상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모든 하늘문을 열지 않으시고 조금씩 열어주세요. 만일 내가 조금 더 했을 때에, 하나님이 조금의 형통을 줬을 때에 내가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쫓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조금 더 여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여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줘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세요. 항상 머릿속에 늘 하나님을 생각해요. 밥을 먹을 때에도, 출근을 할 때에도, 친구를 만날 때에도, 교회 갈 때는 당연하겠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항상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늘 머릿속에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거듭난 삶이 다른 게 아닙니다. 거듭난 삶은 이제 우리가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두려워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비록 건강이, 아니면 물질이, 아니면 더 어려운 것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이미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드려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엄마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들이 이 가정을 위해서 드려진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웬만한 일 갖고 흔들리지 않아요. 남편들은, 이 아버지들은 조금만 일 생기면 오두방정을 떠는데 이 엄마들은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삶을 드렸기 때문에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어요. 웬만한 것 가지고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꿈, 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 매일매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바쁩니다. 사실 할 일이 없어도 바빠요. 왜 바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잠시도 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바브로디도와 바로 디모데입니다. 이 두 사람은 우리 빌립보서 2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디모데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버지처럼 나를 따르면서 이 디모데가 어떤 일들을 했느냐? 복음을 위하여서,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당시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원형격의장에서 동물 밥으로 그렇게 드려질 끔찍한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 목숨을 다 드렸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무엇이라고 이해합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 이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디모데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러한 사람이 또 한 사람 나와요. 누구냐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디모데에 관한 기록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곳에 가서 디모데를 소개하고 디모데와 함께 동역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유일하게 이 빌립보서에만 등장을 하는 그런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빌립보 출신이고, 그리고 이름이 참 재밌어요. 이 에바브로디도란 뜻이 뭐냐면 잘생기고 사랑스럽고 멋지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죠? 이름이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아마 그 부모님이 굉장히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여서 이런 좋은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이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러분, 앞서서 디모데를 소개할 때는 참 고생을 많이 하였던 자,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 이렇게 소개를 하는 반면에 이 평신도 사역자였던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군사된 자요, 그리고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의 나의 형제요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서 호영호제, 정말 우리 형 동생 하자, 그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마음뿐만 아니라 그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맞지 않으면 우리가 형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어떻게 피를 나는 형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게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름처럼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전심으로 사도 바울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함께 수고하고. 이 수고는 어떤 수고죠? 어떤 수고겠어요? 복음 전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사역적으로 정말 나를 힘써 도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함께 군사된 자요. 군사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사명자라는 것이죠. 목숨 걸고 모든 악한 영들의 대적과 함께 싸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 에바브로도가 얼마나 돈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사도 바울에게 여러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보냈죠. 그때에 그 일들, 그것을 나르는 일들을 누가 했냐면 바로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헌신을 하게 되었죠. 지금이야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내게 되지만 당시에는 그걸 가지고 가지 않으면 전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리가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는 아시아고 하나는 유럽이에요. 우리가 볼 때에는 그냥 여기는 유럽이고 여기는 아시아 같지만 문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나중에 터키 땅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스탄불에 가셔서 딱 바라보면 눈앞에가 바로 유럽이에요. 그런데 이 유럽과 이 아시아는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소아시아 7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헌금한 것들, 그것을 갖다 주기 위해서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습니까? 기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어요. 오직 걸어서 전해주기.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라고 소개를 하면서 아주 이 에바프로디도에 의해서 칭찬을 하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 한 가지 일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뭐 목장도 하고 뭐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려면 사실 일은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요, 정신이 없습니다. 이 주일만 되면 그냥 아침부터 막 이런 것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 사역 하나하나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서도 3가지 이상은 사역을 안 맡는 게 좋아요. 너무 사역을 많이 맡으면 그것이 오히려 자기 신앙생활에 유익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바프로디도가 그러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성격이 좋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순종적인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아주 개성이 있고 자기 색깔이 분명하다는 건가요?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겠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 가운데에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상대하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요. 더군다나 이 에바프로디도는 빌립보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었죠. 그러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에는 차별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도와서 힘껏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또 하나 있죠. 이후에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 같은 사람.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1월 달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화평케 하는 자였어요.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이 바나바예요.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위로하는 자예요. 위로하는 자. 이 사람만 만나면 정말 힘을 얻고 모든 사람들의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바로 에바프로디도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성숙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역들을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여러분, 너희 무리가 누굽니까? 빌립보 성도들이죠.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프로디도를 간절히 사모한대요. 야, 지금 에바프로디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고 있단다. 언제 올까? 언제 올까? 오고 있다는데 도대체 언제 올까? 지금처럼 뭐 기약이 없겠죠. 그런데 그 다음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 짠하게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프로디도가 아마 굉장히 아픈 것 같아요. 죽을 만큼 병든 것 같아요. 27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살리셨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병이 들어서 정말 자신의 온 힘을 다해 사도 바울을 도와 이 복음 전한 일을 하는 것을 누가 들었느냐? 빌립보 성도들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안 되겠어요? 와,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 사람만 오면 우리 가운데에 정말 힘을 얻을 텐데,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어서 우리가 열심히 이 복음 증거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열심히 할 텐데,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데 에바프로디도의 상태는 어떠냐? 지금 병들어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던 그 얘기를 듣고 이 에바프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근심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은 병들어서 죽다가 살아났는데 그 마음 가운데에는 나를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 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마음 상하지 않았으면, 속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얼마나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 에바프로디도를 사랑했으면, 얼마나 그런 인간적인 그런 관계가 돼 있으면 그렇게 근심하면서 이 에바프로디도를 사모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온 환경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성격이 다 달라요. 가지고 있는 은사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복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 안에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이 인격적인 신앙의 인격의 성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인격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앞서서 공부했듯이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남을 배려해주고 높여줄 때에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길들여 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 멋대로 살던 그 인생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전에 막 그냥 해붙이고 내 마음대로 막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요, 너희가 바벨탑을 쌓아라, 너희가 업적을, 너희가 많은 일들을 해라,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너희가 먼저 주님의 마음을 닮아라, 너희가 그리스도를 닮아라, 너희가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면 너희를 통하여서 온 백성 세상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통하여서,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에바프로디도처럼 일 잘하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집사님 꼭 왔으면 좋겠다, 이 권사님 있었으면 좋겠어, 이분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빨리 왔으면 좋겠어, 그분이 몸이 아프대,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모두가 존경하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프로디도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큰 집에는, 여러분 큰 집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질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이느냐? 21절 말씀을 보니까 귀히 쓰이는 그릇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깨끗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내 옛모습들, 후패한 옛모습들, 예전에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막 분노하고 그렇게 악한 말을 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행했던 그것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 그것이 인격적인 성숙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에 바로 이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프로디도처럼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한 수고였다는 것이죠. 복음을 위한 수고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하자. 여러분, 이거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없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이 감동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할 수 없는 일 중 하나가 전도예요. 이것은 철저히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크신 은혜와 그리고 내가 내 안에 한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없으면, 구령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나가서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셔야지 하나님 천국 구원받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영혼 사랑이에요. 영혼 사랑. 아, 하나님이 정말 한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들도, 저렇게 악하게 행하는 저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오늘 기억하시나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큐티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잠깐만 봐볼까요? 신명기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29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제 모압 땅에서 이 모세가 이제 죽기 시작해. 이제 한 장만 넘어가면 죽습니다. 이제 한두 장만 넘어가면 이제 모세가 죽어요. 그 죽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9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정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왜?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언약을 맺었잖니. 시내산에서 우리가 맺기 이전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 맺었지? 그리고 시내산에서 너희가 언약 맺었지? 그 언약 맺은 사람 광야 40년 다 죽었어. 이제 이 모압 땅 가나안 목전에서 우리가 언약을 맺었으니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 이하를 한번 제가 쭉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벽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런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언약을 맺었으니까 우리는 너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것은 그 누구도 깰 수 없어. 그런데 너희가 언약을 맺고 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니 이제 우리의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 가운데 평안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22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부터 20절 말씀.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21절 하반절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적당히 살자. 그냥 적당히 눈치 보면서 그냥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자. 그래도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거야. 왜? 언약 맺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자를 사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고 저주를 더하실 것이며 천하의 이름을 지워버릴 것이고 언약의 저주들을 그에게 화를 더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디모데와
그리고 사도 바울과 에바브로도에게는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전에 이방인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에바프로 디도를 향해서 30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30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 목숨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큰 삶의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더 큰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더 큰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의 가치가,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옆에 전부를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내 옆에 모든 것을 다 던진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 여러분, 보통 목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퓨뉴마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 영이라고 하는 말 같은 말입니다. 우리 목숨과 영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옆에서 내 옆에 모든 것을 다 던진다.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졌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이 세 사람의 핵심 가치는 바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저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 생명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이 사람들의 핵심 삶의 가치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가치를 살고 있나요? 아직도 내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의 가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사명은 오직 한 가지,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야 하고,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두 명의 중요한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그들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인격적으로 아주 성숙한 사람들이었죠.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을 품고 하나님께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 하나님의 일꾼이요 동역자로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